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까지 좀 볼게요. 예. 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하는 그 말들을 지금 스스로 이렇게 던지고 답하는 그런 과정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절 말씀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는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이죠. 그 말대로 하자면은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무슨 말? 그러니까 이게 그 위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항상 이제 불의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 할 것 같으면, 그렇죠? 그렇다면은 아니 우리를 불의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의롭게 된다면, 그럼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불의함 자체도 나름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7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서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스파이가 왔을 때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 안 왔다고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의 거짓말을 탓하지 않으시고 라합을 이제 축복하시고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라합은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 라합의 거짓말 자체는 오히려 심판을 받지 않고 영광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라합의 거짓말은 하나님 영광이 되었다면, 우리도 막 거짓말하고 그런다면, 우리도 거짓말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처럼 심판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그럼 라합처럼 거짓말 막 해도 괜찮다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마음껏 악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악을 하고 범죄를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 그러시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마음껏 그럼 범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그 다윗은 이제 그 부하의 아내와 이제 뭐 간음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용서하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다윗이 그런 나쁜 죄를 지었다면 그럼 우리도 막 죄 져도 상관없겠네? 그럼 우리도 그럼 악을 행하자 말이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해도 간음을 해도 사람을 죽여도 다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마음껏 우리가 범죄해도 상관없겠네. 어차피 용서하신다며. 그럼 이제 마음껏 범죄한다 우리가 하고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불의함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그럼 마음껏 이제 우리가 범죄를 하자 말이지. 이렇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심보는 이해가 되죠. 어떤 그 심사는 이해된단 말이죠. 또 예수님 때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힘들었던 말이 그 불의한 청직이라고 있어요. 불의한 청직이 이 사람이 주인 몰래 많이 이제 뜯어 먹었어요. 마치 이제 그 예전에 직원처럼 하도 많이 헤쳐 먹었단 말이죠. 헤쳐 먹어서 주인이 알고 이제 잘라버리려고 이제 내가 보니까 너 많이 헤쳐 먹었는데 이제는 이제 잘라버리겠다. 다음 달에 자를 거야. 다 정리해 이제. 그때는 얘가 가가지고서 장부를 위조해 가지고서 주인이 돈 꽂은 사람들 가갖고 100만
빌려갔냐 주인한테 여기다 50만 원이라고 써.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쭉 다 장부를 다 이제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린 다음에 너한테 왔을 때 내가 너 깎아준 50만 원 나한테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냥 여러 사람 다 가서 이렇게 100만 원, 1000만 원 다 깎아서 이제 장부를 만들어 갖고 위조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불의함을 뉘우치기는커녕 더 크게 이제 한탕 해보려고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 그거 참 지혜롭다 하고서 오히려 그 청지기를 그 직원 자체를 주님이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가죠. 그동안 해먹은 게 있는데 오히려 그걸 가리기 위해서 더 많이 이제 이 장부까지 위조해 가지고서 해쳐먹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그것을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이게 성공하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선과 악, 그 다음에 의와 불의의 모든 그 어떤 개념 자체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 하면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예요. 죽었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하는 거. 그게 죽은 자죠. 죽은 자들은 더 사람이 죽어버리면 죽은 자를 아무도 안 무서워하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뭐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이미 죽어버리는 사람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는 그 말은 인간이 무슨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불의를 행하든 뭐 착한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거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욥기에 나온 말씀처럼 하늘을 떠가는 구름이 우리 인간이 범죄한다고 구름이 멈추겠냐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켓이 날아오고 미사일 날아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쇼핑센터에 미사일 쏘가지고 뭐 사람이 수십 명 죽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어때요? 하늘의 구름은 그냥 지나가죠. 무심하게 지나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이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런 신경을 안 쓰세요.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구름처럼 하나님은 그냥 무심하시죠. 죽어 있는 것들끼리 죽어 있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서로 뭐 해쳐먹고 또 위조하고 횡령하고 또 걸리고 감옥 보내고 그 모든 인간들이 나름 법을 세운다, 뭐 의를 세운다고 떠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점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냥 욥기 말씀처럼 너희 인간들에게는 의미가 있다. 그죠? 너희 인간들끼리나 그런 의와 불의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뭐 정권이 바뀌면 감옥을 보내니 마니 뭐 그런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죽은 자예요. 어떻게 선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죽은 자. 또 어떻게 부의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더 심하게 지옥 간다고 다 인간은 지옥 행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오늘 이 복음이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비방하는 그 무리들의 그 모든 비방이 의미가 없는 것이 예. 그러면 그동안 너희들이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도 다 사실은 어떤 꿍꿍이를 갖고 선을 행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마일리지를 얻어보려고 선을 행한 건데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야 너희들의 선도 의미 없어 그러니까 그래 의미 없어? 그러면 이제 마음껏 악을 행하자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동안 너희들이 참고 막 선을 행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어떤 다른 목적을 품고 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행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차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 그거를 이제 드러내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일단은 너희 모든 인간은 죽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왔다는 거죠. 예컨대 그 증거가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에 우르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 잠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 앞쪽에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는데 7장 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네.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거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네, 아멘.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보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 고향 친척 떠나서 내가 네게 지었다면 가라, 이렇게. 왜? 인간은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추구할 수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인간들이 찾고 그 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상인데, 그러니까 그 죽어 있는 인간들이 찾고 구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자기들의 생존을 도와주는 하나님, 자기들의 영광을 어떤 이렇게 챙겨주는 하나님이 그들은 구하죠. 그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찾고 구하는 하나님은 다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내가 너의 밥그릇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내가 떡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영광을 구하게 되면 내가 네 영광을 채워줄게. 그래서 인간들이 찾고 구하는 하나님은 다 사실은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의 아버지는 사실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름 하나님 믿는다고 막 안식일을 지키고 막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막 살아왔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사실.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거든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마귀냐. 그래서 그들이 이걸 인정을 못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 하면, 그래서 먼저 너희들은 다 죽어 있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입한다.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입할 때 어떻게 주입하느냐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는 방식으로 생명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보니까 그동안 살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사실은 그게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냐 하면은 그동안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죽은 자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난 자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뭐 착하든 뭐든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음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뭘 주장하냐 하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네. 그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 이외에 다른 모든 가치를 다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 이외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런 그 반응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악을 행할까, 뭐 거짓말을 할까, 이렇게 막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든 참말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없다. 그 의미가 없고, 단지 예를 들어서 라합 같은 경우에 그 정탐꾼을 충에 주었지만 라합에 뭘 보신 거예요? 라합에게 하나님이 미리 투입해 놓으신 믿음을 보신 거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 이외에 라합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너 나쁜 여자다, 뭐 참말을 했으면 정직하다, 그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논리를 갖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죽어 있기 때문에 단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피가 그 속에 있느냐? 그럼 내 아들 예수의 살과 피가 저 속에 있네? 그 저는 나와 같은 아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 속에 있는 살과 피를 보고 구원하시는 거지, 이미 죽은 자들이 벌이는 어떤 선과 악의 퍼레이드를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 먹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인간이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에게만 이렇게 쫙 보여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은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 태어나서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선과 악, 의와 불의의 모든 개념들이 이게 의미가 없구나를 보게 돼요. 의미가 없음을 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그 선과의 개념 자체에 매이지가 않죠. 단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어떤 실온동을 지키네, 바른 말을 하네, 해쳐먹지 않네, 다 그거 자체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게 계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컨대 요한복음에서 뭐라 하냐, 육에서 사는 것은 육이다 하는 표현을 하거든요. 육에서 사는 것은 육이고 영에서 사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에서 사는 모든 것들은 영의 세계에 진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생각이 가지고 있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선악과를 먹고 우리에게 생성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벗고 살았잖아요. 벗고 살아도 그것이 그들한테 이게 뭐 부끄럽다든지 이게 문제가 그런 어떤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벗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 그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부끄러워, 벗은 것이. 그래서 뭘 이렇게 가리고 입어야 돼.
계속 이제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스스로 뭔가를 가리고 이제 입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질문이 그거죠. 그럼 가리고 입으면 하나님께서 너 참 잘 입었구나 인정하시겠어요? 인정하잖아요. 오히려 뭐라 하냐면 너 입었네? 너 선악과를 먹었구나. 뭔가를 가리고 뭔가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행으로 자기의 본질을 숨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라는 증거를 지금 보이고 있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함으로 의로운 일을 향함으로써 뭔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감추고 숨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네가 선악과를 먹은 죄인임을 스스로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어때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그것을 다 벗겨버림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뻘과 벗기고 못 박혔거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옷을 걸치고 물론 화가들이 그럴 때는 이게 이 반스 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갈아놨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뻘과 벗겨진 채로 못 박혔는데,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때에는 그냥 벌거 벗기운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 애초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모습이 그 모습인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그걸 보고서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벗은 인간을 보고 오히려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뭔가를 입고 있을 때 그걸 다 벗겨버려요. 벗겼을 때 이제 너는 그 부하의 아내와 가늠한 가늠자고, 이제 벗겨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고, 부하를 죽인 계략으로 죽여버린 살인자라는 사실로 또 그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래서 다윗이 정말 만천하에 그 뻘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의도 없는, 어떻게 네가 부하의 부인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부하를 죽이고 거짓말을 치고 하는, 그렇게 다윗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발가벗겨 버려요. 그래서 정말 만천하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입힙니까? 다 인간이 해입은 의를 다 벗겨버리고 마지막에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선포인데,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셨다 하고 이제 그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그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그 어린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딱 전제해서 용서한다고 하는 용서와 은혜의 옷을 입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해입은 모든 옷들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막 가리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인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의 경우에는 의미 없음을 알게 돼요. 와, 내가 평생 바르게 사는 자체가 이것이 의미 없는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고, 오직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옷만을 입는 그것으로 충분함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새 생명을 입은 자의 고백이 돼요.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3장 5절에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내가 사람들이 떠드는 그 모든 말들을 내가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서, 그러면은 그 라합은 거짓말을 했고 산파들도 거짓말 쳐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렸고 다윗도 그렇게 막 사기치고 간음하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다 한 상태에서 그들을 용서하시면 그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인간들을 재판하고 심판하시는 근거는 뭐냐 말이지.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냐 안 믿냐, 그 믿음으로 이제 그 믿음의 기준을 갖고 쫙 분류를 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선악적인 관점을 가지고 선과 악을 그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러면 왜 재판하시냐,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냐, 뭐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절, 6절 말씀, 결코 그렇지 않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제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새로운 기준 자체를 지금 이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냐, 그 믿지 아니하면 형벌했다고 하는 그 새로운 기준을 이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컨대 야곱이라는 사람은 엄마랑 짜고 아빠를 속였잖아요. 사기쳤단 말이지. 사기를 쳐가지고서 그 아빠의 축복 받아냈다고. 지가 야곱이면서 뭐 지가 에서인 것처럼 흉내내고 말이죠.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쳤는데 거짓말 친 놈이 오히려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뭐랄까 율법적인 기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죽은 자와 우리는 다 죽은 자이지만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이게 역사적인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역사에 갇혀 있어요. 인간은 현재에서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바로 여기서 미래를 뜰 수도 없어요. 딱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 갇힌 인간들이 시간을 초월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 뜻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역사적인 그 순서 그대로면서 내가 오늘은 좀 나빴지만 내일은 좀 착해지고 좀 더 내일도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자꾸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깨부시면서 야, 니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너희들의 모든 운명을 예언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움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이 땅에 너희들을 내보낸 거야.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시기로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이미 작정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기로 작정한 그 작정 자체는 역사를 살아가는 에서가 비록 아빠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드렸지만 그 역사 속에서 형성된 그 에서의 옳고 바른 삶 자체도 창세 전에 미워하기로 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니들이 애쓴다 하더라도 창세전 주의 뜻 자체가 오히려 역사를 밀고 들어와서 너희들의 모든 인간적인 공간 자체를 다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이 말하자면 아까 말했지만 인간이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은 죽어 있다는 것은 지금 뭐 숨을 안 쉬어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뜻에 영향을 못 시키지 그러니까 창세전에 확정된 뜻 가운데서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결국은 인간이 죽고 지옥 가는데 그 자체로서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어 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숨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숨 쉬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 뜻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이제 그 살아있다고 이제 우기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 다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체가 헷갈리는 말인데 왜 헷갈리냐 하면 계속해서 인간들은 자기들의 의와 불의의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자꾸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 하면 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판단해서 다 논술해 놨어요. 그래서 신론, 하나님에 대한 입장을 다 정리해 놓은 거고, 기독론,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다 이제 써놓은 거고, 뭐 교회론, 그러면 교회도 다 써놓은 건데, 그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다 써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죽은 존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아,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다. 썼다고 쳐요. 예수님에 대한 썼다고 치면 그럼 그 신학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시는 분, 초자연적인 분이라고 해서 그걸 그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그 지식을 내가 취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들어온 건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알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더 인간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는 신학 공부를 해서 이걸 나는 알고 있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어요. 내가 신학 공부를 박사를 받았다고 해도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쟤 박사야. 구름이 막 그 박사가 지나간다고 막 그 사람에게 햇빛을 가려주고 말이죠. 특별히 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박사 할아버지가 된다 하더라도 하늘에 태양은 뜨고 달은 뜨고 구름은 지나고 비바람 내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벌이는 그 모든 뭐 불의함, 행동, 지식 뭐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음, 죽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 자체를 인간 세상에 그냥 주입하신다. 그게 찾아오심인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오기도 하고 어떻게 음성으로 말씀하기도 했지만 신약에 오게 되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다는 거죠. 복음으로. 그래서 거꾸로 말하게 되면 아브라함도 무슨 말을 해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이미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를 봤냐 아브라함이. 그 유대인들이 막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로서는 시간 역사를 넘어서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도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갇힌 인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아브라함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봤단 말이냐라고 하게 된다면 모형적으로 본 건데, 다시 말하자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그때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죽임으로 아들이 내려왔단 말이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지자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임당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아들, 그 모형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구약이든 지금이든 간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흔적이 많이 있지만 흔적도 마찬가지인데, 선지자들 속에 뭐가 있다고 표현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폈던 이야기인데, 선지자들이 연구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속에 이미 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자체를 다 미리 지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수로서의 영을 받아가지고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의 영광을 미리 지원했다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네네. 그런 건가요? 아닌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 자체는 성령이, 이제 물론 구약적인 표현은 이제 성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 하면, 이건 더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걸 다 이루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항상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신 성취를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하시는 거고 찾아오시는 거고,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 미래형이죠.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표현은 이제 성신이라는 표현을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다 이미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서 역사하시느냐, 아니면 앞으로 이제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약 주장이 달라져요.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서 성령이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완성될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봐도 뭔 얘기냐 지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헷갈릴 수 있지만 밑에 관통하고 있는 그 큰 원리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의로운 자들이에요. 왜? 자기 아들의 살과 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의로운 거고 그냥 거룩한 거예요. 그들이 뭘 해서가 아니고 아들의 살과 피가 있어서 그냥 의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나의 행함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그의 아들의 살과 피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만 의롭다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되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뭐 막살난 말이냐? 지금 그 말이 이 반박한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악을 행하자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인데, 근데 이게 또 천만의 말씀인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 삶의 그 주도권이 넘어가 버려요, 주님께로. 약간 우리 대화했다시피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죠? 인생이, 저도 뭐 가끔 인생이 힘들어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인생이 힘들어도 어때요? 인생이 힘들어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힘들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내가 판단하고 할 거 없이 주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내가 큰딸인데 내가 들어와서 또 엄마를 모셔야 돼. 그런 모든 상황 자체를 조성하신 분도 주님이고, 또 함께 모심으로써 또 근데 이제 그 어머니의 다양한 면모를 보고 갈등도 생기고 한단 말이죠. 그 모든 갈등 상황 자체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주님인데, 십자가의 예수님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내 육체 속에서 머물고 있는 육체의 본성 자체를 깨도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심으로써 뭐가 드러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죄의 무게가, 죄의 다른 여러 가지 항목들이 계속 발견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전체는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의 정말 엄청난 그 무게, 다양한 삶의 죄의 스펙트럼을 우리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아, 내 몸속에 이러한 죄가 숨어 있었네. 내 몸속에 이러한 혈기가 들어있었네. 육신 속에 숨어 있는 모든 혈기와 죄 요소를 매일매일 보면서 예수님이 해결하신 그 죄의 그 해결하신 항목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뭐 선이다 악이다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개인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지금 사는 그 형편은 무엇이냐?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 속에 있게 하신 것이고,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주님은 짜내시는데, 뭘 짜내시냐면 이것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구나 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 요소만 짜내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인생이 힘들지만 그래서 때려치고 싶고 한번 뭐 어떻게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이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주의 요소를 보는과 동시에 또 오늘 이들에게 비방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냐. 근데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 뭐 얼마나 악을 행할까? 근데 정말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보면 알게 되겠지만, 공중나는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걸 사실 보게 돼요. 악을 행하는 것도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안동시청 죽었잖아요. 그 남자 직원한테 칼에 찔려갖고 50대더라고. 그 죽임 당하신 여자분이 죽인 남자 살인범은 40대 후반인가 그렇고, 약간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뭐 안동 또 뭐 동네에서 또 뭐 한 젊은이가 또 그 여러 명한테 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또 칼로 여기 뭐 경동맥 끊어갖고 또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악을 행하자 한다고 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참새 2마리 떨어지는 것, 오늘 있는 들풀이 내일 아궁에 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 전체가 다 사람 뜻대로 된다는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있다. 자, 하나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거든요. 자, 세상은 나를 대해 못 박혔어. 죽은 거죠. 세상과 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음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해 죽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제 다른 별별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행함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허상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예수를 믿는 백성의 경우에는 이제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해를 띄우고, 주님이 달을 띄우고, 주님이 공중나는 새 한 마리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주님이 러시아 뭐 전쟁 자체를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모든 것 속에서 주의 행하심을 봐요.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산다, 뭐 엄마를 모셔야 된다, 전체가 다 여기 주님께서 다 허락하신 일이에요. 참새 2마리 중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할 것 같으면, 엄마를 모신다, 이거는 더 큰 일인데 거기에 주님이 다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미암아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십자가를 경계로 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세계, 그들의 행함이 뭔가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허상의 세계가 있고, 이쪽에서는 참새 1마리 떨어짐까지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나는 그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죽은 자들은 살아있다는 그들의 허상이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에 다 죽어버리죠. 지금 푸틴이 뭐 대단하지만 푸틴이 대단하지만 지금까지 앞으로 제가 볼 때 10년, 20년도 못 가지. 결국 죽겠죠. 시진핑이 대단하지만 뭐 영혼 뭐 별로초 뭐 구해서 살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결국은 살았다는 그들의 모든 그 허상은 다 죽음에 삼켜버리죠. 그러나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주를 위해 살아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어때? 죽는 것도 유익이고 주님 앞에 살아있어요. 차라리 성도 입장에서는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기쁨이기 때문에 이 몸을 빨리 벗고 이제 계속 이 몸 속에서 떠다른 죄가 피어오르기 때문에, 자 물론 주님 용서하신 죄 항목들이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이 몸을 벗고 주와 함께 있는 걸 더 즐겁죠. 이미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껍데기를 벗는 것 자체가 큰 무리가 안 돼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드디어 매미가 이제 껍질을 벗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걸 찍었더라고요. 매미가 허물을 벗고 막 기어 나오는 걸 이렇게 여러 컷으로 찍어놨어요. 그처럼 성도 입장에서는 이 몸 자체는 그냥 허물같이 벗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의 입장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사랑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딱 경계선이 그어집니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허상의 세계에 사는 자들과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 자체가 나눠진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죽은 자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나타낼 때도 있고 오로지 주님의 의만 나타나는 믿음으로써 주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들의 갈 길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아있다는 환상에 빠진 자들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행함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나, 그러나 사도는 단호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죽음과 죽은 자들의 행실을 드러내고 오직 그것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생명에 속한 새로운 행위를 나타내고 또 증거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세상을 대하여 이미 우리가 죽은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들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에 기쁘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